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통합으로는 167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18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통합으로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통합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정말 참 평화가, 정말 강물 같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삶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평화롭지 않고 전쟁과 같고 정말 조금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루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단락에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소유, 어떤 물질적인 필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서도 암시하시듯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차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그 긴장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 가운데 두 가지의 그 긴장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서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그 반나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아주 긴 긴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2경이나 3경에 올 수도 있는데 2경이나 3경은 한밤중이 아닌 새벽녘이라고 해도 됩니다. 따라서 결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출타하거나 귀가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주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예고 없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온다고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느닷없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안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주인이 없는 시간을 즐겨야지 어떻게 주인을 기다리느냐,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끝에 나오는 종처럼 먹고 마시고 이러고 해야지 무슨 주인을 기다리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보통의 주인과 다릅니다. 그렇게 주야로 깨어서 자신을 기다린 종을 띠를 띠고 앉아서 수종을 드는 그런 섬기는 주인입니다. 나를 기다리느라고 고생했구나. 여기 앉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밥은 먹었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야참을 챙겨주겠다. 그렇게 섬기는 주인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다시 오실 때를,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이 다 변화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임할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섬겨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인자가 오신다. 왜냐하면 인자는 여기 대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방을 다니시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시에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뭐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그 신방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들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비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물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영적이거나 물적인 것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다루고 잘 가꾸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돌려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지만 여기서는 약간 선한 청지기라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집안 종들을 잘 보살피고 먹을 것을 나눠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종들이 그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기다림 때문에 지칠지도 모르고 어떤 종들은 좀 아직도 안 오시는구나 하면서 좀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잘 격려하고 또 잘 먹이고 준비시키고 그렇게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안의 종들을 잘 돌봐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그러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돌아와서는 모든 소유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할 일은 사람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돌보고 또 함께 깨어 있고 그렇게 같이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맡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특히 감리교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고 모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맡은 양이 다를 뿐이지 많이 맡았느냐 조금 적게 맡았느냐 이 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교우님들이 정말 잘 기다리실 수 있도록 잘 그 주인이 오기를 잘 정말 기다릴 수 있도록 돌보고 그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목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지도자들은 또
또 그보다는 적지만 그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 이 교우님들은 또 주변에 있는 그 한 몇 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이고 그것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정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언제 정말 임할지 모르는,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혼란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참 소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잘 참고 견디시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곧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실 때 또 주변을 돌아보셔서 정말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 아니면 그 긴장을 놓치고 너무 이렇게 그 선한 청지기가 아닌 그런 좀 나쁜 청지기로 사시는 분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좀 돕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소망에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긴장과 소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뭐 백신이 나와서 백신이 맞을 때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힘듭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도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힘듭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그 긴장이 풀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다릴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변에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한 사람이 있나 없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돌보고 섬김으로 우리 함께 정말 그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정말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정말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